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일용할 양식을 할 티모 선생님이에요. 반가워요.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잠언 24장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각자 문단을 나눠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책에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보셨나요? 오늘의 말씀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잠언 24장 말씀입니다. 이 24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4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넘어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의인과 악인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7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악인들은 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볼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선생님은 이러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의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주신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잡았을 때에는 결국에는 넘어진다 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지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25절과 2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인을 꾸짖는 사람은 잘되고 좋은 복을 받을 것이다. 바른 말 해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바른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선생님도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죄를 지으는 행동들, 잘못한 행동들을 했을 때 간혹 선생님은 그것을 그냥 모른 척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의 친구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말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우정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정의라는 이유로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바르게 말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친구들을 사랑한다면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바른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28절과 2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이유 없이 내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말고 내 입술로 속이지 마라. 그가 내게 한 그대로 나도 그에게 해줄 것이다. 그가 한 짓을 갚아주리라고 하지 마라. 아멘. 이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은 복수에 대한 것이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을 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을 때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그 서운한 마음을 통하여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옛날에 친구들한테 연필 좀 한번 빌려줘 라고 했을 때 싫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로 두고 봐. 다음에 너가 나한테 무엇을 빌리고자 할 때 안 빌려줄 거야. 이러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똑같이 그것을 복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수하는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복수는 악한 것이고 악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친구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 또한 여러분들이 서운하게 했다면은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놨다가 그것을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덮고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30절과 3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게으름뱅이의 밭과 생각 없는 사람의 포도밭을 지나가면서 보니 가시가 여기저기에 나 있고 땅은 잡초로 덮어 있으며 돌담은 무너져 있었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게으름에 대한 것이에요. 게으름과 또한 생각 없는 사람의 포도밭을 봤더니 무엇이 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잡초와 돌담이 무너져 있고 또한 가시가 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밭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질까요? 아니에요. 아무도 그 열매를 사지도 않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밭에서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게으름뱅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게으름뱅이의 특징이 3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조금 더 자자, 조금만 더 있다가 일하자. 이런 것처럼 조금만 더 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또한 약속이 있을 때,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바로 해야지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더 있다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작은 마음으로 인하여 어느 순간에 게으름뱅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조금 더 쉬어야지, 조금 더 있다가 해야지 이러한 마음을 제거하길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줬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죠? 의인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쉽게 풀이하자면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바른 말, 옳은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이죠? 바로 여러분들 복수하고자 한 마음을 제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무엇이죠? 바로 여러분들 게으름을 제거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4가지를 여러분들이 들었잖아요. 듣고서 그냥 끝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루하루 이 말씀을 붙잡고 지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친구들로 하루하루를 지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선생님을 위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언 24장 말씀을 마쳤고요.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 기쁘고 웃는 얼굴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샬롬.